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내가 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에 대하여 또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아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신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그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고는 우리가 이제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의미로 성경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또 삶의 또그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1장 2절에 있는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개혁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 그런데 이번에 개혁되면서 원래 히브리 말대로 하나님의 영 이렇게 수정돼서 나왔습니다. 의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예전에는 예전 번역에는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강력한 사실은 유일 신론을 가지고 있죠. 아주 강력한 유일 신론. 그렇기 때문에 우상 그리고 죽은 자와의 그런 교류. 그래서 이 강력한 유일 신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그리고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요, 혹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신이나 여호와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면은 말이 이제 안 되겠죠, 서로.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주 매우 분명한 유일신 사상.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주 철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슬람교죠. 율법까지도 예전에 한번 했지만 그리고 모하메드가 이제 결국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10배를 내가 강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이 마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5배만 해라. 그래서 이 하루에 기도 5번 하네. 이제 10번 했다 그러면 정말 10번씩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것은 매우 강력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 어릴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유신 체제에 아마 제 기억으로 그 국기가 이제 올라갈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기가 내려갈 때,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국기가 내려가면서 애국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버스나 이런 건 괜찮은데 걸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서서 국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올렸거든요. 여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데 저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50대 한 40대에는 모르죠, 그렇죠? 확실히. 나이가 뭐 60대 가까이 된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딱 섰을 때 그때 누구도 거기서 걸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걸으면 눈에 딱 띄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생각이 간첩인가?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왜 이슬람 사람들은 학회에서도 절을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기도실을 만들어놨는데 주로 이제 이슬람 애들이 와서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안 쓰고 이슬람 애들 시간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구석에 앉아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우리가 유신 체제 때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 시간에 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절대적인 그 유일시인의 개념이에요. 아주 절대적인 유일시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라고 할 때 이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아주 분명한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관점을 보고 이 구절을 보지만 유대인의 관점은 이제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분명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냐면 이 기본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죠? 근데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다고 했죠. 형태가 없는 상태로 가요. 형태가 없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렇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말 그대로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실제로 우주의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실제로 우주의 시작.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요즘은 뭐 블랙홀 바운스 이론이라고 해서 그 최근에 이 우주 우리가 속한 우주 자체가 그 블랙홀의 그 내부일 가능성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싱귤러리티, 블랙홀의 싱귤러리티에서 이게 이제 블랙홀의 싱귤러리티가 사실은 이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빅뱅 이론은 최근에 그 천문학적인 관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알려지게 되냐면 우주 자체가 회전한다는 거. 아직은 이제 좀 더 많은 증거가 쌓이긴 해야 되지만 현재로는 우주가 회전한다는 최초의 관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빅뱅 이론은 한 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우주가 회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우주가 지금 회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계속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제 그 블랙홀의 싱귤러리티에서 그 에너지가 응축되는 거죠.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주도 하나의 그 블랙홀의 공간일 수 있다라는 이론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그분이 돌고 계세요. 그분이 운행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주를 운영하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표현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계속 옛날에는 그냥 운행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떠한 운행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옛날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부동의 공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존재. 그것이 그 개념이 신기하게도 이제 그 옛날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참 앉아서 생각했던 것들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결국은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관찰돼요. 또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신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만큼 아주 분명한 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은 항상 봐도 결국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몰랐던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옛날 이 구절은 뭐지? 하는 것이 몇 년 지나면 과학적인 사실로 등장. 그만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력히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형성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반영됐냐면 바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런데 항상 성경은 그 처음의 형태가 결국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리고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리고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라고 할 때 99.9%는 내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99.9%는 내가 뭔가를 정말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99.9%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중력파를 관측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우주의 이 초기에부터 발생한 중력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관찰하고 계산을 한 논문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어떤 논문이냐면 우리가 이제 현대 우주 그리고 현대 이 모든 세상은 끈이론으로 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양자장론으로 설명하는데, 근데 이 양자장론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 6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워낙에 그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6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에 중력파를 중력파는 뭐냐면 결국 중력의
우리가 이제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확장될 때 결국은 중력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 발생하는 그 프로파게이션 그래서 어떻게 이 중력파가 전개되냐를 수학적으로 그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미세 고차항 중에 뭐 저도 수학은 뭐 거의 뭐 그런 거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이제 미세 고차항 중에 그 아주 중요한 항목들이 아주 재미있게 바로 칼라비 야오 공간이 6차원의 공간을 말하는데 그 6차원의 공간의 확장과 변화에서 나오는 그 식에서 나온 수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이 맞으면 그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중력파의 확장 모양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6차원의 공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확장에서 나오는 계산값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피지컬 리뷰에 이제 몇 주째 나왔는데 최초로 그래서 6차원의 공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전혀 사실 예상하지 못한 중력파의 확장에서 그 수치들을 이제 발견해요. 똑같은 패턴 수치들을.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근원은 실은 거시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도 만나는 것도 99.9%는 그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이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되고 내가 힘 있고 능력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있던 어떤 그런 그 형체와 이것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세상에는 생명도 없고 어둡고 희망도 없고 형태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해서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임해서 바로 거기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99.9%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기 잘 됐는데 만난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잘된 인생가고 나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벼랑 끝에 가서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그것이 창조의 그냥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부자에 대한 무자비한 그 적대감. 성경은 있잖아요. 정말 부자에 대해서 무자비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 우상의 끝판왕. 그쵸? 그냥 부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은 엄청난 저주를 퍼붓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쵸? 왜 그럴까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고난과 역경 속을 경험하지 않은 부라는 것은 결국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과정으로 정말 우리가 부를 이루어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용의 목적으로 얻었냐 혹은 내가 그냥 얻었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결국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그냥 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불을 이룬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절대적으로 살 수 없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신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바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사무엘 상 한번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저희가 다 제가 그때 설교를 끝냈지만, 근데 결국은 다윗에게는 그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다윗의 그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전혀 비정상적인 삶에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그 어릴 때 심기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건 다윗이 어떻게 변화를 받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어요. 크게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이코패스였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그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싸울 때 누구를 죽여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죽여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환경에서 크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공감이 잘해요. 공감. 그러니까 누가 좀 아프면 나도 좀 울어야 되는데 우리 이경원 선생님 만나서 제가 눈물이 안 나와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 장례식장 가서 제가 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남자분들이 잘 안 울긴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약한 거죠. 공감.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도 이제 그런 인물인 거죠. 다윗. 그게 어쩔 수가 없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그런 그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결국 뭐예요? 깊은 흑암, 깊은 혼, 그쵸? 깊은 혼.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우리가 우주의 첫이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누구겠어요? 그런 인물. 그쵸? 그 사이코패스예요. 그쵸? 깊은 정말 어두, 정말 깊은 혼란, 그리고 아무런 형체도 가질 수 없는 그 불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은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그러면 정말 그 역대급 그런 그 살인자가 됐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린 저희 여섯째 삼촌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여섯째 삼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 제 방하고 같이 살 때 주택에 살았는데 제 방하고 부엌하고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를 믿고 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축사를 계속하니까 내가 내 방에서 축사를 하니까 그 반대편에 부엌이거든요.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이상하게 밤마다 부엌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시달리시다가 이제 우리 집 전문으로 해주시는 그 무당 있을 거예요. 무당 들어보니까 왜 귀신들이 다 부엌으로 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아버지가 또 각방을 써요. 그래서 뭔가 이제 또 각방을 쓰고 요즘 또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상하게 사모님 옆에 남자 귀신이 있다. 응? 근데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거, 아버지가 다섯째. 근데 그 밑에 동네 하나 있었는데, 죽은 동생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무슨 공군 무슨 모자 같은 거 썼고, 무슨 비행기 타는 무슨 파일럿 같고, 뭐 이런 남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평생 얘기를 안 하다가 집안에 별로 좋은 일 하죠. 공군 장교였는데, 이제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장교도 좀 오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딴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근데 이제 결혼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분이 탈영을 한 거죠. 탈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쏴죽이고 자기도 자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신문 대문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얕잡아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나도 충분히 이 사이코패스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윗도 이제 충분히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런데 이런 다윗이 정말 그 폼리스의 케이아스의 그 다음에 딥 다크니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이코패스의 말이에요. 사이코패스의 말.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이게 제가 성령에 대해 설교한 거를 제가 이제 좀 이제 듣고 이제 보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나?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것도 약간씩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근데 여기서 감동하다. 근데 이 감동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다 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느낌을 받았다. 어떤 뭐 전율을 느꼈다. 뭐 어떤 뜨거움을 느꼈다. 뭐 이제 이런 건가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정말 이 불같이 뜨거운 것들이 임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이 그냥 어떤 느낌, 어떤 뜨거운 느낌, 뭔가 이제 감격스러운 느낌,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 다른 보통 민족에게는 추상적인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일어나서 직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하면 내가 일어나서 직진하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감동,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감정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또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기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경험에 따르는 성령이 안 주셔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감동시켰다는 건 나도 모르게 내가 일어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전폭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전폭적인 변화. 이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은 진짜 최악의 상태까지 간 사람이에요. 최악의 상태까지, 정말로 변화된 사람, 최악의 상태까지.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적당히 변화되면, 적당히 어려우면요, 우리 어려우니까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여기 우리 교회도 이제 상담을 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다 그러는데 그냥 적당히 힘든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힘든. 적당히 힘든 분들은 몇 번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걸 끝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끝이에서 이제 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몇 년씩 있죠. 몇 년씩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확실한 변화가 있죠. 이걸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건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없건 간에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의 방법으로 하려 그러면 그게 땜빵이 되고요. 땜빵. 그래서 당장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들이 이제 구슬하죠.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무당 앞에서 구슬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이거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 올해는 거의 막 무속의 세계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옛날 그 서정관 교수님이 정말 이분이 이제 그 대한민국 그 한국 무속인 열전 6권짜리 쓰였거든요. 마지막에 7권 의미까지 해서 7권을 쓰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5,000명을 자기가 3,000명을 상담하면서 그냥 얻은 정보가 없다. 그냥 얻은 정보.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몇 달을 찾아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실해도 하는 신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그걸 공유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하우니까.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정말 그 평생을 참 귀중한 책이죠. 저도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와 엄청 비슷해요. 보면 그 책을 보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있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들여서 한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뭐 좀 공부하고 뭐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스님들도 아주 대단한 스님들이니까 저처럼 막 무속 막 이상한 걸 경험하다 목사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뭔가 이상한 걸 해서 스님이 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비슷해.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보는 것도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뭐 그런 거 할 때 다 고생하죠. 근데 요즘은 이런 이 무당분들이 이 조회수를 올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를 오픈해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오픈하니까 제가 진짜 이게 인터넷이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정말 참 알지 못했던 하나님 외의 영적인 세계를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나 이해가 잘 돼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공부할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입니까? 얼마나 복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면 이거는 누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를 음식을 빨대로 이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빨대로 먹는데 그런데 그 빨대가 막혀가지고 실은 음식이 잘못된 건데 빨대가 막혀서 내가 그걸 더 빨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구슬하는 건 마치 그 빨대를 넓히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은 빨대를 넓히는 거. 그러면 당장에는 들어오겠죠. 하지만 실은 음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고쳐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과 이 세상에 정말 영들이 역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무슨 원인을 그 이유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여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했어요. 크게 감동.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근데 거기서 권능을 받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게 뭐냐면 권능을 받고는 다이나모라고 했어요. 다이나모인데 다이나모는 역동이죠. 무슨 역동이냐면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내가 내 거를 재미있게 아주 즐겁게 아주 힘있게 하는 거를 다이나모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다이나마이트에서 그게 그냥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옛날에 다이나마이트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동성을 표현할 때 바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하는 걸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어떤 특질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그 악함에 의해서 왜곡된 건 없어지고 거기서 좋은 것들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이 감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의 그 문제에 얽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서 본질적으로 나의 문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에게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서 본질적인 해결을 주시려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함이 뭔지 모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능력이 많을수록 내가 바로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마치 무당에게 굿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땜빵이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정말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 흑암과 어두움과 그리고 이 혼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셔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형성 때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이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든 성령님이 내게도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가 절대적으로 힘들
힘들 때마다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아, 내가 이거 그때 해보니까 안 되는데. 아, 내가 전에 해보니까 안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나 그랬어. 그 땜빵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자꾸 오는 거야. 땜빵식으로. 그게 아니라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것도 여러 번 간 적이 있지만 거기 간사님 하나가 그 학교 선배인데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무슨 부흥사가 가지고 막 소경에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무슨 사학관가 졸업하신 분이었는데 저보다 뭐 2살밖에 안 나요. 그때 이분이 내가 반드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이제 사고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마침 이제 그 지하철 소경. 그래가지고 그 소경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그 소경이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나도 반드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겠다. 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소경은 없는데 손 마른 사람이 손 마른.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반드시 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퇴근시간에 지나면 난리가 제가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뭉성뭉성 무슨 일 2시간씩 했는데 손이 안 펴져. 손이 안 펴져.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새벽에 하는 과외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하는 과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2시간밖에 안 자요. 명의교육하고 다니는. 그래서 한 3시간이 거의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전철이 끊기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막 구경하다가 뭐 한가. 근데 그런 마음이 필요해. 그 사람의 손이 펴진 게 펴지고 안 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부모님 수련회 때만 갔다 오면 부모님 그 구원 받는 얘기 제가 밤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그 간증한 사람들 보니까 꿈에 나타나서 우리 그 부모님들이 변화됐는데 오늘 밤 우리 부모님에게도 나타났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밤새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지금도 안 믿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날이 있고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것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흑암과 암흑과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정말 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이적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환경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창세기 1, 2장 읽을 때 이게 여호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구나 이거의 증거구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그들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담대하게 또 얼마나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셔서 여호와의 신이라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또 아무런 소망과 또 아무런 정말 희망 그리고 힘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